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의 말씀 그 뒷부분은 우리 십자가 또 부활의 이야기여서 적당한 시간에 올해 그 부분을 보고요. 새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에스라의 말씀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유가 구속되었다가 해방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던 분들은 그럴 것이고 또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도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군에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자유가 다 이제 사라지게 됐죠. 자라 그러면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라 주는 것만 먹고 모든 일이 다 명령대로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과연 나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인가. 어리석게도 그때는 안 올 것 같아요. 진짜 자유가. 그래서 진짜 자유가 주어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자유는 옵니다. 첫 휴가 나오는 날이 그랬고 제대하는 날이 저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에 묶여가지고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죄에서 해방이 돼서 죄가 사함받고 앞으로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해진 거예요. 해방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바벨론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자유, 해방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 120편 6절 이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이 찬양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너무 가슴 벅차서 불렀던 노래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저는 기대하길 우리도 이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고 다시금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때 이러한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에스라의 말씀은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사란 자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에 있었던 제국을 말하는 거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이제 다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도시 이 성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고대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같은 한 권에 있을 정도로 두 권은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의 축이 있어요. 세 축이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부름받는 그러한 출애굽 사건이 있어요. 그게 모세 오경의 내용이죠. 두 번째는 다윗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가 그 나라의 역사가 지속이 되다가 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이것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다른 예언서들도 다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내용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도 그 시점, 그 시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 주제인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다시금 회복이 돼야죠. 부흥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올해는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그잖아요? 회복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된 때가 언제예요? 바사의 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 1년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바벨론 제국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던 주전 538년입니다. BC 538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핍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나 이 바벨론 같은 나라는요, 다른 나라 그 지역을 정복하면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자기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는 그 지역을 정복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다른 데로 다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 지역으로 이주시켜가지고 막 바꿔버린 거예요.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유능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일꾼으로 삼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바사는 정복 지역에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정치적인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놀라운 고백이죠. 고레스가 말하는 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엄청난 고백이지만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고레스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는 많은 신을 섬겼던 사람이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 섬기는 건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원래 정치인들의 말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어요. 에스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회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단순히 고레스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용하셨다는 것을 에스라가 안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지금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지 바이든 대통령이 됐든지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의 주관은 있겠지만 그 위에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드는 거예요. 잘못한 기차가 나를 다른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는 말이 있어요. 분명 기차 잘못한 것 같은데 다른 곳으로 가봤더니 거기에 새로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 잘못 뽑은 것 같고 잘못된 상황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인교회 전도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군종병으로 복무를 했는데 처음에 그 부대에 가서 군인교회에 갔더니 우리 부대의 지휘관이 불교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법당을 다니셨어요. 그분이 교회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법당 일에 관심이 많았죠. 법당도 새로 지어주고 막 그래서 이제 그쪽에 많이 갔는데, 그렇다고 교회에 큰 어려움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또 다 들어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휘관이 바뀌었는데 기독교 지휘관이 오신 거예요. 새롭게 지휘관이 오셨어요. 기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일이면 이분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시죠. 교회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분이 교회를 오시면서부터 교회가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이전에 법당에 가셨던 그 장교들이 다 교회로 오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종교를 바꾸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교회에 오셨으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서성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단장님이 오시면 인사하고 따라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됐어요. 두 번째, 그분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군종부가 어려워졌어요. 이것저것 막 해, 막 지시가 많아졌고 명령이 많아졌어요. 아주 힘들어졌어요. 세 번째,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워졌어요. 결과적으로 교회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그래서 편협한 시각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 편이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고 상대편이 하는 것은 다 틀린 거라는 편협한 시각, 이거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치 논리나 진영 논리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 개인적인 견해도 물론 있겠죠. 근데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내 편, 남의 편, 여기에 갇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나쁜 일 같지만 선을 이루실 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지배에서 해방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독립이 됐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독립이 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한국 교회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에 선교의 완성을 이루려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세계 선교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말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유럽이 복음화되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서진한다 그래요. 선교학자들이 서진을 해요. 온 유럽 다음이 서쪽이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영국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서쪽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대서양 건너 미국이고, 미국이 또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미국의 서쪽은 어디입니까? 태평양을 건너니까 한국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한국이잖아요. 한국이 대륙으로 들어가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콕 집어 사용하셔서, 그래서 선교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우리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의 이 과업을 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부흥케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여야 할까요? 새해에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2절 말씀 보니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죠. 고레스의 명령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고, 3절 말씀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고레스는 이방인인데 말이죠.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자유만 준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의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건축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물로 만든 성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들이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건 너무나 잘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서 내가 성전이 됐다 그러면 성전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게 성전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과 사명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것도 바벨론 포로로 가기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모을 때, 그때 왜 모으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죠?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3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자, 여기를 보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올라가죠? 누가? 그의 백성된 자.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안 가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배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자가. 해리 트루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독서가가 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지도자는 반드시 독서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한다면 반드시 책을 봐야죠. 그래야 리더의 어떤 성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드리고자 애쓰시는 성도님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당에서, 그죠? 우리 소수의 인원이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줌으로, 줌에서 지금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을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교회 문 열면 내가 교회 가야지 생각하고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저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제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 문 열면 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오시는데 요즘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계세요? 아이고, 요즘은 잘 못 드려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문 열면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 순간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 드러나는 이 순간 아니에요. 그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코로나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는요,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설이에요. 에스라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가장 먼저 한 건 아니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한 번에 간 거 아니죠. 1차, 2차, 3차 이렇게 같은 것처럼 돌아올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왔다고요. 근데 첫 번째 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총독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가 그들의 이야기예요. 아직 에스라는 오지 않았어요. 7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70년 만에 다시 나라에 돌아왔으니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을 했어요.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고,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서 성전도 재건하고 정치, 경제 여러 가지를 재건해야 나라가 되니까 막 분주했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는데 다시 나라의 꼴을 갖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낙심이 찾아왔어요. 옛날에 그 다윗 왕조의 그 영광을 우리가 찾을 수 없겠구나.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 후에 70년 후에 후발주자로 에스라가 왔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보고 진단을 한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분주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에스라의 개혁이었어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에게 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면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당황해서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새해부터는 차분하게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과정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우리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우리 공동체도, 이 민족도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가 누구에게 명령을 한 거죠? 그의 백성된 자는, 그런 거죠. 누가 성전을 건축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새롭게 건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러면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건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헌신하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가라.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가잖아요. 먼저 갔는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이상한 말씀이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요걸 누가 말했다고요? 고레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은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들, 예배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백성을 모아두셨어요.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 주위에 있었던 다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명령을 내리는데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건데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걸 고레스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헌금 생활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헌신 시간이 있잖아요. 앞에서 헌신하는 헌신 시간이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직접 헌금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접촉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신 시간 요즘 하지 않죠. 각자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수 없으니까 헌신 시간 하지 않고, 그리고 헌금 시간도 우리가 이제 헌금함을 준비를 해놓고 자발적으로 하죠. 자발적으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는,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 시간에 참석할 때만 헌금을 드려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있냐면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헌금함이 있으니까 헌금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없을 때 조용히 다녀가세요. 제가 없을 때 다녀가시고, 어떤 분들은 와서 예물을 드리고 가시는데 무명으로 드리세요. 무명으로 드리는데 적지 않은 헌금을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여럿이 있으셨습니다. 토요일에 오셔서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젊은 층들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일에 동참하시겠다고 그리고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그 금액이 그대로 결산을 했잖아요. 우리 사무총회 때 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작년에 예산 잡았던 거 그대로 결산했어요. 예배 인원은 지금
3분의 1도 안 돼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인원 3분의 1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누가 했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도 나는 예배자이고 예배자의 헌신을 잊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 일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예배 드리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눈에 선해요. 여기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지난 1년 내내 그랬어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헌신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기 보니까 자원한다 그랬죠. 교회 모든 일들은 자원하는 거예요.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섬김은 먼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2021년에는 부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부흥은 회복이에요. 근데 아시죠? 회복은 옛날 그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이 빚으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을 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새해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결단을 이루어 드리는 한 해가 되는 거죠. 시편 15편 1절 말씀 보니까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4절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지키려고 신실히 서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소원하세요.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의 예배, 또 모이는 예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하는지를 소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을 기뻐하라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올 한 해의 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